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은 사력을 다해서 파도와 싸우다가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바다보다 200m 정도 낮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냉기류, 그 찬 공기와 또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 뜨거운 공기가 우리말로 이제 돌개바람,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잦은 풍랑이, 거의 항상 풍랑이 있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밤바다는 더 위험하죠. 더 파도가 거칠게 부는 그런 바다였죠. 자,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 캄캄한 밤에 서둘러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습니다. 재촉하사 하는 이 말은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억지로 강제로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 주님의 강력한 의도가 있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주님은 같이 가시지도 않아요.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그랬습니다. 수리는 약 4-5km 정도. 근데 그 시각이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를 이제 사경이라고 한답니다. 그들이 출발한 시간을 우리가 저녁 7시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면 최소한 8시간 이상을 열심히 노를 젓는데 한 4-5km밖에 못 간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파도와 씨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이 고난의 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고 내일 가면 되지. 왜 이 밤에 캄캄한 바다에? 그리고 자기는 오지도 않으면서. 항상 풍랑이 있는 거 뻔한데 그거 다 아시면서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우리 보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좋은 말은 안 나왔겠죠. 뭔가 불편한 표현들, 불편한 마음이 표출이 됐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연단의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두려운 사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파도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죠. 공포에 떨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뭡니까? 비명이죠.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배를 떠나보내시면서 내가 밤중쯤 바다 위를 걸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으면 제자들이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해서 보내놓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밤이니까 사람의 형체가 뚜렷하지 않겠죠. 시커먼 사람의 형체가 바다 위에서 다가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리 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상황 되면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죠. 담력이 약한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시간적으로도 가장 깊은 밤이었지만 파도와 싸우니 제자들로서는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체력으로나 정신력으로 버티기 어려운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지쳐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안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제자들은 그 파도와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가까이 와 계신 그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감당할 수 있다. 만약 없다 그러면 피할 길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이게 지금 굉장히 흥분된 거예요. 진짜 주님이시라면 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와라.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왔을 때 베드로는 빠져들어갔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움이 왔죠.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이 오니까 빠져들어갔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질문했죠. 베드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의심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의심을 했습니까? 파도를 보니까 의심을 했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파도를 보니까 의심하게 됐다면, 그 의심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마치 공식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 또 내가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게 공식이 공식.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다 해결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요,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파도가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예?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왔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파도가 안 멈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파도도 잔잔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공식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하는 것만 자꾸,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는 것만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파도를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문제를 바라볼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제 자기 몸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붙들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에게 고정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해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평정을 이루며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